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다 이제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요즘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은 물론이고 80여 개 나라에서 드라마 부분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총 상금 456억을 걸고 456명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구슬치기, 그리고 뽑기, 줄다리기, 그리고 마지막에 오징어 게임, 이런 게임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거기 탈락하는 사람들은 죽고 끝까지 살아남은 한 사람이 마지막 상금을 차지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경쟁사회,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내가 살고 또 내가 지면 죽는 이런 경쟁사회의 세태를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징어 게임은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곳에는 다 존재를 하더라고요. 남을 죽이고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밟히고 떨어지고 죽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징어 게임이 여러분 우리 내면에도 늘 존재한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더라도 구원을 받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늘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죠? 육신과 성령의 전쟁입니다. 육신과 성령은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육신은 나를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도록 우리를 충동하죠. 육신이든 성령이든 주로 생각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육신은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하죠. 그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 안에 또 생각을 두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대로 가면 의로운 일을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불가피하게 이 육신과 성령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이 오징어 게임이 있는 것이죠. 육신이 주는 생각대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사망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주는 생각대로 나아가면 평안과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붙들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지요. 그때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이겨내셨습니까?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죄 가운데 떨어진 이들도 있을 겁니다. 절대로 죄가 이게 금방 사라지지 않고 만만치 않게 우리 마음에 붙들고 있어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오징어 게임, 이 게임에서 어떻게 우리는 죄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또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각도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게 뭐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면.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는데요, 이 죽인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근절시킨다예요. 근절시킨다.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죄에 저항한다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되고 누군가를 만나면 또 넘어져 버리는 그런 죄에 판판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쟁하듯 싸워서 저항하고 결국은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 애매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마음으로 안 돼, 단호하게 나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온적이고 애매한 태도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죽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영으로서 그랬어요. 영으로서.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힘으로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힘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령님은 그냥 내 마음에 가만히 자리만 잡고 계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가는데요, 특별히 죄와 싸울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가 들려주는 생각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성령님은 죄를 이기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면 지정의를 통하여 이기게 하십니다. 지적으로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게 죄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어떤 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죄인 줄 몰랐는데 그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지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게 죄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그 죄가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면 그 죄가 좋으니까 짓는 겁니다. 좋아서 끌려가거든요. 싫어 그러면서 끌려가는 사람은 없어요. 좋아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감정적으로 그 죄가 계속 좋으면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면 그렇게 좋았던 죄가 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싫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런 죄를 짓는 내 자신이 혐오스러워집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죄를 이기게 하는 성령의 도움이거든요. 게다가 하나 더 의지를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십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의 힘보다 내 안에 성령님이 돕는 의지가 강하면 이기거든요. 모든 싸움은 힘이 센 자가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죄의 힘이 세면 우리를 이겨서 죄짓게 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도우시는 의지가 강하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 의지를 강하게 불어넣는 분이 성령의 역사라.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도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끊임없이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빚진 자 의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12절 쪽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말은 죄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빚진 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정말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이 실제 내 생각 속에 살아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입니까? 누구에게 빚을 졌죠? 예수님에게 졌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공짜로 받기만 해도 나에게 큰 도움을 준 그 사람 앞에 서면 절대로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막 살다가도 그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 앞에만 가면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 그 형벌의 가장 큰 것은 저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심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에게 큰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거저 베풀었다는 것을 정말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 생길수록 죄의 힘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 죄를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결심해서 이기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가 이 안에 자꾸 충만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죄의 힘이 현저히 약해지면서 죄를 근절해 나가는 거예요.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어느 날 불현듯 그 마음속에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어릴 적에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이야기, 아빠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들을 어느 날 불현듯 깨달으면서 이 마음에 엄마 아빠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요, 방황하던 것을 끊어버릴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 의식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죄를 이기려면 새로운 신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정말 알 때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것이요.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 1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여기서 우리 여성분들은 하나님의 딸은 아니야? 이렇게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남자만 해당된다는 말이 아니라 뒤에도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 아들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딸은 못 받고 아들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을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아들이라는 말에 아들만이 아니라 딸이 포함되는 자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서는 은유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우리들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자인데도 신부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의 이 놀라운 관계로 달라지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큰 신분의 변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하나.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냥 관용구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마음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요구하듯 기도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궁금하세요? 정말 궁금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내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신 게 확실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실하며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며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그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똑똑하다고 해서 기독교 진리가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듯 나도 부활하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내 마음에 확신이 된다고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죄를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잠깐 보시면 여기 오늘 말씀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13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원래 원어에는 13절과 14절 사이에 왜냐하면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 무릇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이기도록 이끄시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풀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스크린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의식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동안에 죄를 이긴다 그러면 나의 의지로만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혹이 있을 때도 뭐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혈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 마음에 알고 확신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생기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15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에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양자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입양을 하지만 로마 시대에는 이 입양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을 이쪽 유력한 집에서 입양을 해서 양자로 삼는 것, 심지어는 노예까지도 귀족 집안에서 양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으로 입양되어 양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양자가 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신분의 변화냐? 만약에 노예였던 사람이 귀족 집안의 양자가 되면 노예에서 귀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 이전 내가 살 때 당시에 그 가족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집에서 채무가 많았다고 해서 내가 이 집의 양자가 되었는데 그 채무를 갚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채무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아버지는 양자로 보내게 되면 이 아들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상실됩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또 하나,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새로운 가족은 영구적으로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구적으로. 자기를 입양해 준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런데요, 조금 아까 앞에서 나왔던 말씀 잠깐 앞으로 돌려보세요. 15절 거기 보시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게 이제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 말로 아바라고 하는 말을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아빠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것은 어린아이가 내는 혀 짧은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빠를. 여러분 저 앞에 밭소에 가면 그 직원들이 내는 혀 짧은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로 아빠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내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새롭게 변화된 일이에요. 그리고 입양을 하게 되면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집에 입양이 됐다 그러면 그 마을에 장로들 7명이 입회한 가운데 입양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공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입양한 그 집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집의 아들의 권세와 특권은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설령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영구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그리고 또한 아들이 되면 이 새로운 집의 아버지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 새로 된 이 아들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물론 그 새롭게 된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통제도 합니다. 그 통제가 때로는 고난으로 오기도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집의 양자가 되면 그 집의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받느냐? 그 집의 아들들처럼 받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 엄연한 아들이니까.
자, 이렇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입양 제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었다는 거예요. 입양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노예 상태였어요. 어떤 노예 상태냐면 죄의 노예 상태. 그래서 죄의 노예다 보니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서 속절없이 그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지었고, 또 하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우리를 죄를 짓도록 끌어가던 노예의 상태가 아니니까 이제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졌다고 해서 과거의 죄로부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 심판을 아들 예수님이 이미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 해서 과거의 채무를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과거의 죄 때문에 그 값을 내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불해서 이미 계산이 끝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누리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그 채무를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때 우리는 진짜 자유하게 되거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 하나님 집안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그 혀 짧은 소리를 내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는 우리를 보살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합니다. 책망으로 안 될 때는 징계합니다. 그 징계가 고난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그 고난은 우리를 버리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어엿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다듬는 고난이라고요. 그 아버지는 우리의 새롭게 우리를 입양해 주신 그 아버지는 정말로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은 다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대로 결국 따라가면 우리에게 행복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과도 그런 면으로 가족이 된 거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형제요 자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좋은 호칭인 거예요, 사실은.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순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상속은 친아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상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뒤에 나오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과 징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받은 상속을 나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과 구원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으로 그 영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으셨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을 받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로서 입양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면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종의 영은 뭐냐면 종이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종이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어떤 사람이 양자가 되기 전에 그 집의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무서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종이면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과도하게 애를 써야 돼요. 그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면 그 주인이 눈빛만 이상해도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자의 영에, 종의 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자의 영을 가지셔야 됩니다. 양자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야.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방만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 보여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아들이야.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살아가면서도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근심과 염려가 생길 만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절대로 좌절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선용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룰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요. 설령 내가 죄에 다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요?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하던 신앙생활이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뭔가 설레고 기대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집에서 누군가 양자를 삼을 때 그 사람이 자격을 완전히 갖추었기 때문에 양자를 삼는 게 아닙니다. 양자를 삼는 것은 내가 양자라고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은혜로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그 말은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녀를 삼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완벽해서 양자가 되었다면, 그런 사람도 없지만 만약에 자격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면 여러분께서 이전만큼 열심을 내지 못하고 이전만큼 정결하지 못하고 죄에 다시 빠진다면 양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은 자격을 봐서가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냥 은혜로 나를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애초부터 자격이 있어서 양자로 삼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부족해도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감신대 총장을 하시던 그 분이 딸을 어릴 적에 양녀로 삼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입양된 걸 몰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입양된 걸 알고 난 다음에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뭐 계속 집을 나가고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이 부모가 그 아이를 찾아서 사방을 다니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방황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대요. 그 이야기를 그 아이의 엄마가 저한테 다 들려줬거든요. 제가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권사님, 그 막내딸이 그렇게 방황하고 집을 나가고 속 썩이고 그럴 때 괜히 입양했다고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잘못됐다고 버릴 거라면 애초부터 입양하지 않았죠. 그 말은 뭐냐면, 입양을 결심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자녀로 삼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격이 부족해도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미국에서 오신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집의 아들이 총을 가지고 집을 나갔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총을 갖고 집을 나가서 온갖 말썽을 피우고 정말 다 입으로 얘기하지 못하지만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이 아이도 평생 씻기 어려운 많은 죄를 졌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그 아들을 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스크린 보면서 부모가 된다는 것 생각을 해보시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 앞에서 방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부모는 누구든 자녀 앞에서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자녀를 낳을 때는 이미 자녀 때문에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실 때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셨어요. 우리가 또 죄에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양자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그 자녀 삼아준 것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라고 원망할 것도 아셨어요. 때로는 하나님 싫어요 그러면서 집을 나가듯 교회를 떠나갈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를 안 버려. 하나님의 상처 있고 하나님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까지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더 잘 살아야지, 죄를 이겨야지, 이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마음에 새기며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